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라.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드디어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이 됐고, 또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 모세 설교 중에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이건 모세가 설교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세가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그 노래가 상당히 길어요. 43절까지 나가는 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가 좀 짧아야 이거 가르치거나 암기하거나 하겠는데, 이렇게 길면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나? 하여간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우리 반석이시며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에 공평하신 그런 최상급의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같이 강수량이 1년에 1200mm, 1500mm 이래 오는 데서도 씨앗을 심어놓고 촉촉한 담비가 오면은 그게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나 이집트 땅 이런 땅은 1년에 400mm 그 정도밖에 500mm도 잘 안 와요. 이제 갈릴리 쪽에 올라가면 한 1000mm 이렇게 오고, 유대 땅에는 그냥 400mm, 500mm밖에 오지 않고, 이집트 같은 데는 200mm, 300mm도 잘 안 와요. 그렇게 비가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사막이 되고 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박하거나 하지 않으나, 그 땅에, 비가 귀한 땅에서는 이런 말은 정말 꿀 같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도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라. 네 아비에게 물어봐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고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에게 역사를 물어봐야 돼요. 또 어른들은 그 역사적인 교훈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단히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상당 부분이 역사입니다. 창세기도 역사가 있고 출애굽기도 역사가 있고 민수기도 역사가 있고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거의 뭐 한 15건 정도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또 역사 이야기는 따는 전쟁 이야기고 또는 그 정치 이야기입니다. 종교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 왔는지 그걸 끝없이 반추해보고 역사를 되돌려보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해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나라는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그 지난 일제 35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는 안 돼요. 정말 옥사라 그러죠, 옥사. 젊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경찰에 끌려가서 자기 신앙을, 자기 신조를, 자기 사상을,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다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옥사를 한 사람이 그냥 뭐 책 한두 페이지 넘길 때마다 옥사한 사람이 나와요. 내가 그 책을 다 본 다음에는 한번 그런 사람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투쟁이었는지. 우리가 이 정도 이만한 그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그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우리 상상을 넘어서요. 교과서에 나온 거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 1000분의 1은 무슨. 그러니 우리가 역사 교육을 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못 배웠는데 뭐 어디가 누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역사는 그냥 가능하면 교육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백성이 미련하게 되고 우둔하게 돼요. 현실도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봐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고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긴 이야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패배한 그 전쟁, 그 비참하게 패배한 것을 철저히 가르친다는 거야. 그리고 유로에서 유대인 박해 시대에 당했던 그 모든 서러움을 곱씹어 삼키면서 우리가 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게 유대인의 표어야. 다 용서하자. 어떻게 용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게 유대인들의 표어야. 용서하려면은요, 무슨 서러움을 얼마나 겪었는지를 알아야 용서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자고 하면서도 잊지는 말자고 하고 그렇게 역사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어도요, 자기 언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지고 2세가 되면 아예 한국말 못하고 1.5세만 돼도 그만 한국말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민족은 뭐 그냥 뭐 돈이나 벌고 뭐 그 잘 먹고 잘 살고 막 끝나고 뭐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럼 뭐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도 안 보고 역사도 안 보고 현실도 미래도 모르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 그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여기 성경 자체가 상당 부분이 역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뭐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국이 다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세상 만국으로 가서 선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 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목적으로 선택했잖아요. 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런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하는 말은 옳은 자, 올곧은 자,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누가 하는 말입니다. 살찜에 그냥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러분, 영국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서부터 과학이 조금 발전되고 하더니 인간이 쥐꼬리만한 지식, 그걸 지식이라 합시고 그냥 하나님을 내차버리고 진화론이 맞다 그러고 무신론으로 가버리고 유물론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가버렸어. 조금 잘 산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광대무변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이 아는 지식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그저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쉐드에게,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거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내가 볼 거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믿음 없는 로에무나, 믿음이 없는, 성실함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할 거야. 이 구절을 가지고 오랜 훗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쓸 때, 로마서 9장 11장을 쓸 때 바울이 이제 번쩍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신도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기나고 질투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아닌 미련한 이방인을 끌어안아 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시기나고 질투하게 할 것이다. 아주 바울이 무릎을 탁 쳤을 거라. 22절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음부의 불이나 지옥의 불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란 거예요. 사람이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 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발휘하며 불같이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켜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녀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이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그리 하게 되면은 대적이 이 세상에 이 마귀나 이 온 세상이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뭐 똑똑하다고 떠들고 교만하지만 그 사실 지식이 없는 거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00명을 다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떡뜻으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것이 내게 쌓이고 그 국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원수 갚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을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제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야 안 되겠나.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 이것들아. 내가 죽이기도 하고 내가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내가 낫기도 하는 하나님이야. 내 손에서 누가 능히 건질 자 있겠느냐? 없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칼을 가라. 조금 잘 살고 배부르다고 까불고 교만 떨고 하는 것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도 더지 이렇게 말하지.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지옥에 불을 떼고 계신 하나님 모르는 거야. 이런 성경은 안 보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건 안 보고 그냥 외면주여 통과하고.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이 신명기 이 32장에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어도 그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으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이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고 여기까지 노래가 끝이 난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을 또 괴롭게 하는 나라들, 마고강 고기라든지 이런 그 세상에 끝날에 악독한 사람들에서 또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고 또 지옥에 불을 지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만 보고 구약 성경을 아예 그냥 두려운 건 안 보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몰라. 이걸 둘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44절 봐요.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으려 읽어줍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야, 생명.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단지 바라보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3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빌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발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인가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발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백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교에도 15억 8천만, 16억쯤 돼요. 그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가톨릭, 교황이 1년에 한두 마디 하는 거 몇 마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야. 일반 우리 기독교도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요절 잘 된다, 복 준다, 신약에 그 몇 구절 배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발 아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백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영생의 복락까지 약속된 이 말씀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냐고 세상에. 저는 그 어떤 복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라. 무슨 복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 아닌가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정도 교통수단이 있으면 그 외에 더 우리가 뭐 더 필요해요? 난 별로 더 필요한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세상에서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유익하고 해도 무엇이 가치가 있고 해도 하나님 발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백성이야말로 복이 있는 백성이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5절 여수run의 왕이 있으니 곧 이스라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제 그 12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시몬 지파가 빠진 것 같지요? 자, 봅시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뭐 짧게 한마디 하고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아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그날 이후로 보면은요, 그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유다 지파가 맨 선봉장이 돼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에 대해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 판결 흥패가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러이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이라도 등지고라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선을 풍족해 하시며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 다른 뭐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 흥패를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그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과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일을 맡아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누가 도전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어깨 위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에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에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그 수소가정과 같이 이음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나세의 천천이리로다. 요셉 지파는 뭐 여러 가지 복을 받았죠.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뭐 이거 짤막한 한 절밖에 없어요.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 그들의 열국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강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로다. 이것이 암사자째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태어나는 사자의 새끼리로다. 훗날에 이제 단 지파가 이따 조금 이야기하는데 단 지파가 그 바산 골란 고원하고 헤르몬산 기슭 그쪽으로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사자 새끼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조카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야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한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 하니까
시몬 지파는 왜 그런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깜빡했는지 그렇지는 않겠죠. 왜 시몬 지파가 여기 빠졌는지 그건 참 수수께끼에 속합니다. 여수론이 아까 얘기했죠. 옳은 자, 올곧은 자, 사랑받는 자 뭐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차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앞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느니 곧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인가. 모세가 볼 때는 천하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끝났습니다. 34장입니다. 이제 모세가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아바림 산의 살록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바림 살록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이런 거 봐요. 지리산이 있고 지리산이 있고 그게 천왕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바림산이라고 했다가 그 느보산이라고 했다가 비스가산이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지역을 세 가지로 단 말이에요.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줄을 끊어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게 그 예사로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요 좀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을 보세요. 지도를 봐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모세가 죽기 위해서 올라간 요단 동편에 아바림 살록의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야.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요. 길르앗 온 땅을 봐요.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이쪽 이게 길르앗. 이쪽이 길르앗이라. 요단강 동편 땅을 바산 골란 공원부터 지금 다마스커스 조금 밑에 바산 골란 공원부터 쭉 이쪽 여기를 요단 동편을 이걸 길르앗 온 땅이라는 거예요. 그 길르앗 온 땅을 앞을 보세요. 지도를 봐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단이 여기 지금 단이 여기가 지금 헤르몬산이 여기 있는데 헤르몬산이 여기 밑에 바로 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이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면은 이 말을 못 쓰는 거라. 왜? 단은 그때는 단 지파가 여기 가지도 않았고 단 지파는 여호수아하고 들어가서 땅 나누기를 할 때 단 지파는 또 여기 예루살렘 서쪽에 여기에 분배를 받았다고. 그러다가 400년쯤 350년 내지 360년 지나서 사사기 끄트머리에 가면은 단 지파가 이쪽에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지독한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자기 살 곳을 찾아가지고 400년 후에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현재 이 신명기를 쓰려고 하면은 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단 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분배받았다 손쳐도 예루살렘 옆에 여기 보니까 길르앗 온 땅을 다음까지 보이시고 하면 말이 안 돼. 길르앗 온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거든 이쪽에. 이쪽을 다음까지 보이셨다는 것은 모세는 못 쓰는 말인 거예요. 400년 후에라야 쓸 수 있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 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썼던 원고의 일부분을 얼마간을 전달됐지만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쓴 것은 에스라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본문 비평은 지금은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고신청이나 아니면 이제 합동측 같은 좀 보수 교단에서도 조금 그 젊은 신학자들은 본문 비평은 이건 당연히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모세가 다 썼다. 성경에는 모세가 다 썼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모세가 썼다 해야 막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것도 무리한 주장인 거예요. 모세가 사역하던 그 시대, 또 모세가 나는 볼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일정 분량의 오리지널 소스는 모세가 쓰긴 썼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습으로까지 오경이 완성된 것은 모세가 한 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 1000년이 지나면요 1000년이 지나면은 문체나 문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마소로 텍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 구약 39권은요 거의 문법이나 문체가 동시대 바빌론 폴에서 돌아온 에스라 시대 그 동시대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구약 성경이 다듬어진 것은 거의 에스라 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되고 다듬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직한 학술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은 알아두면 이제 참고가 되겠죠.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라는 말은 모세 때로서는 쓸 수 없는 말이거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뭐 눈이 흐리다든지 기력이 쇠하든지 그래 안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자,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더라 하고 5경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먼 훗날에
모세가 죽은 오랜 훗날에 누군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5경을 끝냈고 2023년도 1월 1일이 주일이죠. 그런 날 잘 없는데 1월 1일이 주일, 그때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집에서 쭉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긴 말씀이 이렇게 불방망이 같은 그런 인류 최대 웅변서고 최고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교회는 잘 읽지도 않고 가르치거나 배우지도 않습니다. 또 7년마다 한 번이라도 온 백성이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했지만서도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무관심해하고 있습니다. 종이 시원찮아서 40몇 년을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종이 죽은 후에라도 이 일을 이어갈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사역이, 그런 사역자가 계속 일어나게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